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쓰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쓰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쓰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말에 성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때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네 은혜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자기의 물건을 판매하였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에 쓰는 도구들을 탁자 위에 여러 가지로 진열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 중에 탐욕이라는 거, 욕심을 부린다는 거, 여기에는 가격이 비싸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보니까 수군거리는 거는 탐욕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이 물건을 아주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사탄이 비싼 가격을 매겨 놓았나 싶어서 이것은 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매겨 놨습니까? 이 물건이 도대체 무슨 물건인데 이런 비싼 가격을 매겨 놨습니까? 물으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그거요? 그거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입니다. 성도들을 탐욕과 교만과 수군거리는 것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사용하는 기가 막힌 물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합한 것보다도 이 한 가지보다도 성도들을 무너뜨린 데 탁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이 도구가, 이 비싼 가격을 매긴 이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탁월한 물건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을 이 사탄의 무기, 이 낙심이라는 무기에 속아서 썩은 줄도 모르고 몇 개월 동안을 낙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낙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해도 변하지를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볼 때에 왜 저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물론 다른 교회를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은 저보고 현상 유지만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부흥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터넷을 보고 다른 교회를 보면은 대다수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몇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걸 봤습니다. 부흥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을 때는 꽉 차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텅 빌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절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목사인 내가 믿음이 자라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성도들 숫자만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요즘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명을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 성도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의 전부를 봐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대로 받으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습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생각할 때에 성도들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정말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올바른 충성된 제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일당백을 하고 일당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요즘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동안을 낙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일에 그것을 내가 곰곰이 한 성령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왜 그렇게 낙심해가 있는가? 아, 내가 낙심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고 나는 은퇴를 해서 그냥 이른도 없이 전도하고 수요 설교나 기도회나 인도해주고 교회 마당 청소나 해주고 밭이나 깎아주고 어려울 때에 마을 다니면서 전도해주면서 좋은 목사님을 도우면서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전도에 열심을 기울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없애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일에 성령님께서 너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것이 낙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저 마당에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났습니다. 우리 고추 전부 다 함께 심었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배추가 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자연 법칙에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자연 법칙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부정적인 것을 심었으면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나오고
내가 과거에 긍정적인 것들을 심었으면 지금 긍정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 부지런했으면 지금 부지런한 결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남을 속이고 사기를 심었다면 내가 그 대가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내가 지금 현재에 거두고 있고, 현재에 내가 심고 있는 것을 미래에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쏟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좋은 것을 거둘 거야.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나중에 부자 되면서 살 거야.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 법칙에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심고 거둠을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을 말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춥고 더움, 겨울과 낮과 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말로서 심고 거두고, 그리고 손과 발을 일을 하면서 심고 거두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심고 거둡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은 살아가는 인간 법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심기는 심는다. 모든 사람이 심는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심는 것은 아무거나 심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교회 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심으라는 거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먹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서 똥을 넣어도 하나님 참 이렇게 오늘 맛있게 먹고 이렇게 참 가뿐하게 똥을 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믿음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하고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요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일을 해도, 저기 우리 요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밥도 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좋은 일을 해줘도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 노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희 노인을 선하게 돌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영생을 위해서, 이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이 6장을 이야기하거든요. 5장에서 보면은 바로 앞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이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오고,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점쟁이, 또 원수 맺는 것, 싸움하는 것, 분쟁, 다투는 것, 시기하고 분냄하고 성내고. 저도 가끔씩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성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누구인데 성내느냐? 오직 유일하게 이 집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성을 안 내는데 내가 집사람한테는 한 번씩 성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집사람한테 화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내가 속상해 하면은 바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사탄이 성내게 만들거든요, 저를. 사탄이 들어오는 걸 아는데도 성냅니다. 그래서 이 분냄과 당 짓는 것과 팩을 짓는 걸 말하죠. 그리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인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을 위해서 심는 자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되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이것이 거의 모두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러다가 내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육체의 일이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내가 낙심이라는 걸 깨달은 경우에도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신앙생활을 40년을 해갖고 낙심이라는 걸 사탄이 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래 깨달음이 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칠 때에 천천히,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막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벽을 보고 머리를 갖고 막 부딪힙니다. 왜 이 인간이 변하지를 않는가 속이 상해서 막 머리를 박고 죽고 싶어요. 믿음도 잘하고 싶고 성품도 예수님 성품을 담고 싶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고 싶고, 그런데도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면요 벽을 받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가 인간은 늦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결과를 이야기하면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옥은 올못이라고 합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 불이 헐헐 타는데 헐헐 타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히 타고 있는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조금씩 화를 받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 소금을 치면 탁탁 피어오릅니다. 사람이 그 불 속에 소금을 던지면 탁탁 뛰듯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유황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가야 될 곳,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은 뭐 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자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먹으면은 주일날 먹던 반찬 그 갖고 거의 일주일을 먹습니다. 뭐 반찬 하나가 있을 때도 있고, 두 개가 있을 때도 있고, 세 개가 있을 때도 있고, 뭐 크게 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비교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뭐 80, 90, 100살 때가 죽을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것을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아닐까? 내가 음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빼버리고 싶어요. 내 눈을 빼서라도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두었을까요?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면 지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 왜 감옥이 있습니까? 살인죄, 강도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부모를, 자녀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는 것이 감옥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받은 교회, 선택받은 성도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의로우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있는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는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거든 모두가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전도가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무리를 보고 이야기하고 종교인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드는 것 같지만서도
절대로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거든요. 의인은 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고 좁은 길을 따라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선한 일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웃이 엉뚱하게 우리를 대합니다. 때로는 가다 욕을 할 때도 있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전도가 안 됩니다. 특히나 가족들, 남편, 자식들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구나. 내 자식은 변화되지 않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해라.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도 무슨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두게 된다. 이 땅에서 못 거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됩니다. 내가 심어서 못 거두는 것은 내 자식들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한 일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